예수님의 장사 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낮아지심입니다. 굳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은 비하, 한문인데 비하라고 용어를 붙였고, 두 번째 단계가 높아짐, 승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낮아지심은 성육신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단계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마는 영어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He descended hell 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높아지심은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우편제의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하심입니다. 이것을 영문자로 표현을 하면은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잖아요. 영문자로 표현을 하면은 V자입니다. 우리가 V자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빅토리가 생각이 나고 승리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고 그래서 승리하신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낮아지심은 스스로, 그리고 높아지심은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잘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낮추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생애 단계 가운데서 장사 지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깨끗한 세마포로 사고 새 무덤에 넣어서 장사를 치루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유대인의 장례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를 때, 장사를 하실 때 가장 주된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그 아리마대라는 말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출신지가 아리마대라는 곳인데 이 아리마대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장소가
바로 아리마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과거에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자라고 또 성장한 그것이 바로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사무엘상 1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본문에서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7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해 보면은 공회원이라고 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가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종합을 해보면은 공회원이고, 공회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을 이야기합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진 회원이죠. 그리고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실 즈음에 자신의 그 신앙의 정체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 유일하게 안 된다, 노라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고, 끝끝내 사형을 당하시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와서 장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신앙의 소신을 지킨 사람이에요. 공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형 선고를 내릴 때에 말도 안 되는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모든 공회원들이 다 찬성할 때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그 신앙 양심상 사형 선고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소신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론을 의식해야 되잖아요. 또 엄청난 그런 정치적인 압박도 감내를 해야만이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된 사건이 그 금수완박을 입법부인 그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추인을 한 그 사건인데, 물론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졸속이잖아요. 지난 5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퇴임을 앞두고 그걸 갖다가 통과를 시킨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론조사에서도 50% 이상이 반대한다라고 계속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50% 이상 반대하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그걸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끝까지 통과를 시키더란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했다가는 엄청난 정치적인 압박을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모두가 예라고 대답할 때 자기 신앙의 양심을 걸고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차별금지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엄연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발의를 하는데 그 발의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우리 수원 지역의 모 교회 장로도 있어요. 장로가 중심이 돼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 법안을 갖다가 발의했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안 되죠.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진 양심적인 국회의원이라면은 그걸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많은 정치적인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형 선고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어요. 신앙의 소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요셉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 깨어난 거예요. 비록 중과 부족으로 사형 선고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 지는 데는 앞장을 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시고 난 뒤에 이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였을 거예요. 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받아다가 장례식을 잘 치러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잖아요. 제자들에게 기대를 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장례식을 치러줄 겁니까? 아니면은 빌라도가 장례식을 치러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장례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담대히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요셉이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수님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일당들도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버리고 없었잖아요.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도 그 관계를 없이 하려고, 그 관계를 감추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넘겨주시오 라고 요구를 했을 것이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뜻밖에도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뭔데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마 이 마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지내야 되겠어.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켰단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마 이
요셉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빌라도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부자지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59절에서 6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을 미리 예비를 해놓았던 것 같아요. 아주 값비싼 무덤이었고 또 새로운 무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무덤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향을 바르고 세마포로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장례법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경비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다 부담을 해서 장례식을 치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무엇을 줄 때, 구제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쓰고 남는 것이 있을 때 준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개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빼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 양심상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라오스에다가 헌옷도 갖다 주고 많은 것을 갖다 줬잖아요. 갖다 줄 때도 만약에 옷을 갖다 줄 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솔직히 이제 와서 얘기해 보면은 집에서 안 입는 옷, 그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그런 옷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라오스로 보냈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차별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뒤에 그 무덤을 향해서 떠나지 않고 앉아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6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여인이에요. 그 치료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근접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여인이고,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추정이 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정을 할 수는 없고 누구라고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예수님도 죽으시고 장례식도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타이밍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다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제는 숨을 거두셨어요. 장례식도 다 치렀어요. 무덤 문도 큰 돌로 막아버렸어요. 기대도 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을 향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아직까지도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소망하면서 무덤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앉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인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왜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을 향해 앉아서 무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가 막 소망이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막 그냥 제시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막 진행하고 교회 오는 것이 막 재미있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봐야 재미있는 일도 없고 무슨 좋은 프로그램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 와봤자 할 일도 없어요. 사람들도 안 보여요. 그냥 교회만 멍하니 쳐다보다 가는 겁니다. 괜히 장의자만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정말 교회 재미없었죠. 교회원이 밥을 주나, 뭘 성도들 간에 모여가지고 교제를 할 수가 있나, 교회가 무슨 여행이라도 한번 가나. 정말 2년 동안 교회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유혹을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목회를 재밌게 해라, 설교도 재밌게 해라, 수도 없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재밌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얄팍한 재미, 그런 감성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열심을 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과연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참된 믿음인지 우리는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재미가 없는 교회지만, 교회와도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모든 상황이 다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많이 앉으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달래고 있었던 그 여인들,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얄팍한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